하나님 말씀 오늘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어요. 여기 함께 다 할 수도 있는데 자른 이유는 갑자기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부르셔갖고 모세가 여러 가지로 자긴 자격이 없다. 자기 부족함이 얼마나 큰데 또 바로가 어떤 인간인데 그 앞에 가서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냐. 그리고 같은 동족이지만 나 이스라엘 백성들 못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엔 말을 달변이 아닙니다. 말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다가 맨 나중에는 안 되겠어요. 딴 사람 보내시죠. 이렇게까지 되는 과정을 여러분 공부했죠, 그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한 번도 화를 안 내시고 맨 마지막에 화를 내셔서 딴 사람 보내랄 때 그때만 화를 내셨는데 그 정말 친절하게 설득하고 확신을 주는데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자 읽어봅시다. 본문을 읽어요. 18절부터인데 제목을 우선 읽어요. 1번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 입을 다물고 출발합니다. 근거는 말씀과 이적입니다. 그래요. 모세가 출발하게 되는 데는 말씀만 갖고는 절대 안 가요. 하나님은 말씀 때마다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지팡이가 뱀으로 손이 문둥병에서 낫고 뭐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으로 그걸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과 함께 그 이적,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것이 이적이니까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 같이 입을 다물고 거기 내가 제목에 입을 다물고라고 그러는데 밑에 줄을 그었다고 입을 다물었다. 이때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는 하고 일러 바치기는 해도 불신의 말은 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입을 다물고라는 단어를 여기다 쓴 거예요. 왜? 그런 짓거리를 이제는 안 해요. 1번 제목을 읽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 입을 다물고 출발합니다. 입 다물었어. 더 이상 징징거리는 소리를 안 하더란 말이에요. 입 다물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딱 자기 대릴싸위니까 장인한테 가갖고 하나님과의 만남 얘기를 일체하지 않는 거예요. 비밀을 공유한 사이야. 말 안 해. 그리고 이 장인한테 사람을 좀 만나보러 가야겠습니다. 딱 그런 거야. 그렇게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을 읽읍시다.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입 다물고 쓸데없는 이해도 못하는 인간한테 이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거는 주님과 모세만이 갖고 있었던 비밀이잖아요. 자기도 그걸 못 믿어서 얼마나 5번이나 질문하고 그걸 어떻게 또 제3자에게 설득을 시키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입 다물 수밖에 없었고 입 다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더 이상 불신앙적인 말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입 다물이며 타인에게는 이 비밀을 수다 떨 건 없다는 거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바로가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널 죽이 왜 40년 지났으니까 그 죽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것 없다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또
아니 안 죽었던들 뭐 문제겠어? 그래도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놈이 살아있은들 뭐가 무섭겠어?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만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참 하나님의 배려하심에 진짜 송구스러울 뿐이에요. 그분이 누군들 무서워하겠냐고. 그런데 모세가 그래도 지명수배 내려서 죽이라고 펄펄 뛰던 그놈이 죽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는, 이 말을 하면 모세가 그래도 조금은 더 안심하고 편안하지 아니할까 하시니까 해주시는 분이시다. 언제나 그분은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자리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부자의 침대 고급 주택에도 가시지만은 가난한 집에 밥상에도 가시는 거고, 심지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감옥소의 바닥, 여러 사람이 끼어서 자고 있는 그 죄수의 옆에까지도 찾아가시는 분이시다. 여기 주님이 모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너 죽이려고 했던 놈 죽었어야.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뭘 어쩌라는 거야. 그건 없어. 죽었어야. 하나님의 배려하심에 참 감사한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모세가 가족을 이끌러 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고 하나님은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십니다.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행하라고 그랬어. 행하라고. 내가 하도 막 글씨 써갖고 우리 기호가 잘 읽는데도 불구하고 행하라고.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그 지팡이 갖고 이적을 행해. 바로 앞에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건 다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뭐 지팡이를 멋있게 만들어서 선물해 주신 적이 없어. 그 지팡이는 원래가 모세가 갖고 다니던 지팡이야. 목동은 다 지팡이를 갖고 다녀. 짐승을 이끌어야 되니까. 아셨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였을 땐 양만 칠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 피로 물들고, 홍해를 가리키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 샘이 터졌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냥 내 손이면 그냥 인간의 손인데 하나님의 사람의 손이 되니까 안수를 놓으면 병이 나고 귀신이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중요한 거예요. 다 어떤 구절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게 어떤 게 키워드냐, 이건 진짜 정말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발견해내는 것이 복음이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자,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해했으니까 본문을 읽읍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데는 악한 자도 필요한 거예요. 첫 번에 바로가 알았어요. 아유,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어서 가세요. 그럼 바로가 보내준 거야.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봐. 바로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 없어졌어? 모세는 그냥 바로의 심부름꾼이야. 바로가 그렇게 해주는데 모세 당신 너무 심해. 이렇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실 때 문제도 있게 하시는 거야. 왜? 문제가 없으면 훈련이 안 돼. 문제가 없으면 엎드리지 않아. 문제가 없으면 겸손해질 수 없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지도 못해. 그런 거야 원래.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목적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목적은 승리예요. 자, 한번 볼까?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라 선언하십니다. 바로에 가서 이것도 선언하라고 했어.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야, 내 자식. 장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장자라고 하냐? 내 장자를 안 보내면 네 장자를 죽이겠다는 거거든. 가서 바로한테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네 노예가 아니야, 내 장자야. 그러니까 넌 보내야 돼. 네가 만일에 내 장자를 안 보내, 네 노예라고? 네 장자는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선언하라고 하십니다. 자,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 가서 이스라엘 내 장자야 라고 그래라. 그래서 5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내 장자를 죽인다고 하십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자, 23절 읽읍시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해. 알았어? 그렇게 전하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거 공부 다 이게 치유 하나님 끝나면 한편된 하나님 사이 공부하거든. 모세가 전체 내용의 약 3분의 1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한편된 것의 교과서와 같아.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짤막짤막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장이 많지 않아요. 다윗이 물론 하나님 편이지. 근데 다윗은 비밀을 공유한 사이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의 주인공이에요. 영원한 죽은 영원한 노예. 여기에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마치 한편된 사이에 모세가 주인공인 것처럼 영원한 죽은 영원한 종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런 거 다 해주고 나면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런 거를 공부하고 나면, 그래서 저희는 그 복음이 샘처럼 나오는구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베끼는 거 아니요. 자, 그래서 다 읽었지? 6번이 중요해.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거 웬일이야 이게. 도대체 갑자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길에서 가는 지금 길인데. 자, 그 이유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할례 때문이에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믿지 않는 놈들은 하나님이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 하나님 갑자기 발작을 하시네.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쓰겠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짓은 뭔가. 그랬더니 그 이유가 이제 나와요. 6번, 7번. 아내가 차도를 취해 아들의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랬지? 그 안 보내면 바로의 장자를 죽인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자식의 표가 뭔데? 할례잖아. 이건 이미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잖아. 아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자기의 자식, 자기의 민족을 만들겠다, 조상을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먼저 명령하신 것이 할례 제도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다 자손들하고 다 같이 하고 다 지금까지 쭉 해내려왔는데 이게 외국 가갖고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고 대리사이 노릇하다가 애 나니까 그냥 할례를 안 한 거예요.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죽이려고 그러셨겠어요? 신용을 하신 거지. 너 지금 뭐 잊어먹고 있는 거야? 내 자녀의 표시가 뭐냐? 할례가 아니냐? 아멘.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잖아. 그러니까 꼭 죽인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할례를 함으로 너와 네 자식들이 내 자녀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곧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민이 됐습니다. 라는 표시이고 증언이다 이 말이에요. 증거이다 말이지. 자, 성경을 읽읍시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이었다. 이제는 그 가족이 다 모세만 아니라 가족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증거를 자증을 하게 됐다. 여러분, 할례는 자증의 중요성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걸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이유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종의 엄포였지 뭐. 그래서 8번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만나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말한 후 아론이 백성에게 전하고 이적도 행하니 백성들이 믿고 경배합니다. 여기서 말씀과 그 말씀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건 이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치유는 구원의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하시는 건 치료하심입니다. 자, 마지막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자, 거기까지만. 여기서 말씀과 이적이야. 처음에도 그랬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 때문에 확신하게 됐다고. 말씀이 없는 이적은 그건 마술이야. 그건 요술이야. 속임수야. 말씀이 우선이에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적은 확실하게 증거로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건 이적주의나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과 이적이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며 기독교입니다. 이적을 빼놓으니까 말을 화려하게 해요. 말로써 다 뭘 하려고 그래. 감동을 주려고 애를 쓰고. 아니요. 말씀은 담백하게 하고 능력은 확실하게 하는 게 좋아. 아멘?
우리 교인들이야 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살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말했다고 그랬어요. 아론에게. 말씀과 이적에 대해서 말했다. 왜 이걸 잠깐 강조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모세도 이제 말씀과 이적 때문에 입을 다물었다 그랬잖아. 여러분, 담임 목사가 옛날에 여기를 출애굽기 읽으면서 정말 꼭 두 가지구나. 이건 절대 나누일 수가 없고 어떤 거 하나가 어느 시대에 빠질 수도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히 변치 않은 분이니까. 그래서 복음은 복음에서 말씀과 능력을 치유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말씀과 치유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치유 없는 복음은 복음도 아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말하잖아요. 치유 없는 복음은 없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읽읍시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를 했어. 믿고. 무엇 때문에? 말씀과 이적을 행했으니까. 얼마나 이 부분에서 말해. 이게 18절 이후에 그래서 나눈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 거다. 할례 말이야. 확신을 갖고 그 뒤에는 말씀과 이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행하는 사람도 주인공이지만 체험하는 사람도 주인공인 거예요. 처음에 모세는 체험했잖아. 그리고 행했잖아. 주의 종이나 성도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체험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 하숙집에서 성경 축어라고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성경이 펼쳐진 데다가 손을 모아서 성경 위에 올려놓고 정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던 일이 그 젊은 나이인데 마치 엊그제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과 이적.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다. 모세의 모습이다. 아론의 모습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듣고 보는 순간 자신이 거기에 주인공이 되므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이르렀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외해놓고 말로서만 멋지게 꾸려갖고 나간다. 고단하고 힘든 일이다. 그건 얼마 안 가면 또 잊어먹게 되고. 말은 감동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며 삽시다. 평강교회 제1번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다. 어떻게? 말씀과 이적으로. 그렇게 되면 평강교인들은 다른 교인하고 달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이른다. 까불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왜? 이적을 체험하고는 까불 수는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다가오는 건 무조건 축복이야. 하나님이 내게 다가온 건 무조건 기적이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이 광야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담임되고 지도자가 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된 사회를 공부할 때 모세같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한 번도 안 했어. 왜? 그는 유일한 인물이야.
민족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은 될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평생 한 번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편에서 멋진 일을 해낸, 그러나 성경에서 진짜 현미경을 갖고 찾아야만 겨우 보이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느하스가 아주 개인적으로 많은 일을 하거든. 모세에게도 귀하게 쓰이고 여호수아에게도 귀하게 쓰이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는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비느하스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되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모세가 내가 뭘 하는데 일본 내가 제주도 바다를 가르겠다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삽시다. 부족해도 괜찮아. 부족해도 하나님은 부족한 것 같다 하면 얼마든지 좋게 만들어 주시니까. 아니, 양치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만들어서 홍해를 갈라버렸잖아. 누구에게 붙잡혔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구에게 붙잡혔느냐가 제일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공부해서 이제 시작되지만 이게 편이 되는 게 있잖아. 꼭 마귀 편하고 하나님 편만 있는 게 아니다. 제일 많은 게 내 편이야. 지가 지 편 드는 거. 감이 안 오지? 공부하다 보면 나와. 지가 지 편 되는 건 본성이야. 그런데 하나님 편 된다는 게 귀한 거지. 어디 공부할 만하겠어? 근데 치유복음을 더 열심히 해야 돼. 그거 공부 끝나고 하는 거니까. 자, 손을 봅시다. 모세 얘기가 나와서 하나님 편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평생 하나님 편 되어서 일생을 살면서 멋진 지도자로서 영광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시작이 뭔 줄 아세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지팡이보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훨씬 낫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주의 종들하고 상담을 해보아도요, 너무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노파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걱정하는 이유는 못 믿어서예요. 그건 고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믿읍시다. 하나님을 많이 그분 자체를 알고 믿으면 편안해져요. 여기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것 좀 보세요. 모세를 설득하느라고 별별 말씀을 다 하시면서 체험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널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놈 죽었단다. 참 이 말씀 앞에 안 하셔도 될 말씀을 여기서 왜 하시는가? 모세를 좀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하시는 게 아니었겠나? 아니, 그놈이든 세바로든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런 좋으신 하나님과 삽시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